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세포는 슬픔, 외로움, 괴로움, 배고픔, 질투, 사랑, 만족, 그리고 기쁨, 무수한 감정의 세포들이 있죠.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감정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감정의 세포를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덥지 않은 개그를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달한 설탕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순간 재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개그를 보면서 심리와 감정을 즐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개그를 보면서 우울한 감정세포나 두려움의 감정세포를 기쁨의 세포로 없애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기 원하는 것은 사실 기쁨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음식을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방을 청소하는 것도 모두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즐거운 개그도 하기도 하고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게시판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행복을 한 줄로 요약하여 차곡차곡 적어 놓습니다. 힘들 때면 그 기억 노트를 꺼내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그 지난날 갔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기쁨에 목말라 있고 또한 기쁨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유 불문,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히브리어가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위대하고 존귀할 때 극진히 대하는 것이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즉 극진히 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극진히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극진히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왜 물질과 명예와 건강, 이것을 소유하려고 할까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극진히 대할 것인가? 우리는 끝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야 하는가를 놓고 매일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진절머리 나도록 해봤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렸던 인생을 살아봤고, 또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인생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다스릴 때
더 안전하고 평안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봤습니다. 헛된 욕망을 따라 많은 시간과 물질도 허비해 봤습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오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초간단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물품도 없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멋진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황금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한다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해부하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과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는 설명이 있어야 우리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사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모토가 되는 것은 6,000년 전 인류가 시작하여 노동을 할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편하게 옮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바퀴가 있는 수레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퀴를 달아 인간이 끄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끌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나 동물이 끌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수레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짜내어서 만들어진 것이 1770년 프랑스 퀴노가 만든 증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하여 가솔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885년 독일 라임러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수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간이 노력하고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들이죠.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또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행동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즉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모세 앞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보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볼 수 없는 미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곧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있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계절 만드셨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신선한 공기, 구름, 갖가지 모양의 동식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오늘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110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자신과 같은 지문, 핑거프린트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핑거프린트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문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쓴 러시아 유명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 신을 신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 양식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를 간절히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갈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집에서는요, 부모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교 선생님은 보람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나 선생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찾아올 적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실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대략 3가지 정도입니다. 이 3가지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렇게 문제로 인한 아픔은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어려움이 생길 때면 항상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의지하여 우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그 우상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첩첩 산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점을 보러 다닙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요상한 귀신들을 믿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이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으니,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는다라는 것은요, 단회적, 일시적, 단 한 번이라는 찾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성질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믿음은요,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상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에게 최상의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줄 건데 그 상이 뭔지 아니? 바로 나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새소리는 안 들립니다. 왜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새 숫자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무려 5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이 새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 많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생길 때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마음의 예보 산타에서 울려주는 사이렌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드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대단한 전쟁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누구를 찾는가. 싸움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끊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을 적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도와주시겠다라고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지금도 우리 아버지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상,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걱정이 되니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오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상을 받으며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